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3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은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다시 바울이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본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지도 쭉 한번 오늘 전체 내용과 13장과 14장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13장에서 시작해서 14장에서 끝납니다. 그 내용 지도를 통해서 잠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이 바보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보를 떠나서 버가 아달리아를 지나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혹시 기억나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중심의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사람들의 그 두 가지 다른 그룹의 반응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죠. 바울의 그런 모습들,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막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이방인 그룹이었는데 어땠어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행했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13장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장,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이고니온에서 여기서도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고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8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막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두 제자가 옷을 찢어가면서 극구 만류를 하죠. 우리는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사람이다.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생긴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더베로 갔다가 이건 이제 나중 얘기인데 그냥 지도 먼저 쭉 보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가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좀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첫 번째 일, 그 안전뱅이 기적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있었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또 등장을 해요. 뭐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 좋은 내용들에는 꼭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더라. 그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냈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이랬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를 주석에 보니까 한 100마일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100마일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샌디에고까지가 한 109마일, 10마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샌디에고까지 100마일인데 거기를 걸어서 쉬지 않고 쭉 가면 40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40시간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왜 그 40시간을 왔다고요?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 바울 죽이려고. 무슨 살인 청법자들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바울 하나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방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 하고요, 누구를 미워할 때 하고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을 해도요, 너무 많이 사랑해도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막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 생각이 나요. 매일 생각이 나요. 매일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뭐 물론 목적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반갑게 좋게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만나는 거겠지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건 뭐 때문에요? 뭐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코지를 하려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마음의 상태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아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먼 거리를 100마일을 그냥 서슴없이 와서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100마일을 달려왔던 저 열정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저 열정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였으면 바울 뺨치는 선교사 됐겠다, 사도 됐겠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고 성도님들 괴롭히고 목회자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불행하게도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같이 하자고 하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돌 던질 타겟이 딱 정해지면, 딱 생겨나면 그때부터는요, 없었던 열정도 막 생겨나요. 되게 신기해요. 모이기는요,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 모여요. 뭐 하려면? 뭐가 생기면? 돌 던질 타겟이 생기면 모이기 죽도록 힘써서 모이고요. 화합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무슨 독립투사들처럼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해요.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서로 똘똘 뭉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작당하고. 여러분, 영혼구원 사역 있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 거 알아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는 절대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할렐루야. 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계실지. 없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꼭 그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꼭 보면은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남 불구경하듯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가 꼭 나쁜 일, 누구 타겟 하나 정해져 가지고 돌 던진 일이 생기면 그때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100마일이 뭐예요? 1000마일, 뭐 10,000마일도 그냥 달려가서 동참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구원 사역, 하나님 사역을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돌 던질 타겟이 아니라 어떤 타겟을 찾아다녀야 돼요? 복음 전할 타겟, 영혼 구원할 타겟, 말씀 전할 타겟 딱 정해 한 명 생기면 없었던 열정이 막 생겨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그런 목회자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복음 전할 타겟 하나 딱 생기면 모이기에 그냥 죽도록 더 힘쓰고 화합하고 똘똘 뭉쳐서 서로 막 전화하는 거예요. 막 만나가지고 기도하자 그러고, 이 한 영혼 가지고 제가 전도의 3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가지 기억나시죠? 선포형 전도, 관계형 전도, 그리고 계획형 전도. 그죠? 선포형 전도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 같이 이렇게 밖에서 뭐 마켓에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거 이제 지금은 거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전도가 있고, 그리고 관계형 전도 말씀드렸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어요? 복음 전하러?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방 나라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동네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 이웃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관계 전도.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형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던 그것이 계획형 전도죠. 왜 계획형 전도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그 상황,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처음에 걸기 위해서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스토리들을 알고 접근하고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전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 왜 했죠 지금? 이 전도 얘기 왜 했죠? 어쨌든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막 흥분해가지고. 어디야? 그러니까 복음 전할 타겟 딱 정해지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 영혼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이거 관계형 플러스 계획형 전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이런데 막 열정이 생겨야지 다른데 열정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인교회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바인교회가 사람 죽이려는, 돌로 치려고 하는 타겟이 생겼을 때 그 열정이 아니라 영혼 구원할 타겟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그 이상의 열정이 생겨서 100마일이 아니라 1000마일도 서슴없이 달려나아가는 우리 바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열정들,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한 열정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모든 생각을 쏟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을 돌려쳐 죽이려는 그런 목적의 열정이십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기 위한 열정이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을 돌로 내리칩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 눈에는 죽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질질 끌고 그 죽은 것 자신들이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돼서 야 이거 죽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drag 힘이라고 해요. 그냥 질질 끌고 간 거예요. 들고 간 것도 아니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고 여길 정도라면 바울의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돌로 그것도 뭐 그냥 뭐 깨끗하게 그냥 뭐 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칼로 그냥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막 온몸에 피와 얼굴에 뭐 피와 상처 그리고 뭐 살이 뜯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얼마나 만신창이 상태였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그냥 내버려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무슨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그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다만 복음 하나 전한 건데 그 영혼들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냥 전한 건데 그렇게 시기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100마일을 달려와서 끝끝내 돌로 쳐서 죽이고 끌어내는 이런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요. 다행히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고요.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로 모였을 때 기적처럼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그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 봉독한 이 20절과 21절 그리고 조금 후에 보게 될 22절과 23절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쉽지 않은 선교 여행이었잖아요.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저 사실 캄보디아 선교 가는 거 되게 걱정돼요. 기도해 주세요. 네. 애들 데리고 가는데 혼자 가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 강 목사님하고만 가는 거면 괜찮은데 우리 애들 데려가는데 우리 샨도 가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가고 우리 쌤도 가고 근데 야, 이거 지금 막 날씨가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태풍에 무슨 홍수에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 없는 걱정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막 이래요. 기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 지역 타 나라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거 가서 그냥 가는 것 자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쭉 보셨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쉽지 않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속에서 13장과 14장이라는 그 모든 내용들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던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어줬던 큰 힘이 되어줬던 큰 도움이 되어줬던
힘 네 가지가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네 구절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고 싶다. 오늘 아마 메인 주제가 될 텐데요. 제가 이 네 가지 힘을 보면서 바울이 경험한 네 가지 힘이겠죠. 이 네 가지 힘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요. 이런 힘이 우리 바인교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움직이면 좋겠다.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좀 같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깨달은 말씀 통해서 깨달은 힘이 이거예요. 일심동체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됨의 힘이 일심동체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다시 일어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the disciple had gathered around him, he got up. 뭐 그들이 모여서 같이 바울을 살리자고 기도했다, 뭐 아니면 약을 줬다, 뭐 의사를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바울 주위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he got up.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구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살리는 힘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도 힘이 되고요. 격려의 말도 힘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뭐예요? 일심동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무엇이든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저희 막 여기저기 모임이 이렇게 있어서 가고 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허수아비형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슨 빗자루라고 그러죠? 쓰다 놓은 빗자루? 무슨 빗자루 있잖아요. 뭐 쓰다 놓은 빗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허수아비형 사람이 있어요. 허수아비 같이 그냥 아무런 마음에 그러니까 생명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논밭에 딱 그렇게 허수아비 그렇게 서 있어도 쓰임을 받기는 받아요. 그죠? 예, 이게 새들이 이렇게 도망가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 안 살고 싶어요. 허수아비 인생. 갔으면 있으면 마음도 쏟아붓고 열정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에너지도 쏟아붓고 그렇게 새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논밭을 휘집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움은 돼요. 함께 한다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없이 이런 어떤 그런 열정 없이 가만히 같이 있는 거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있는 거하고 그 느낌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그냥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 they got together around him. 바울 주위에 모였는데 그 모인 제자들의 마음이 다 각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걸 바울이 못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죽었던 교회도 살리는 그런 일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심동체.
around him together. 그러면 그때 he got up. The vine church got up. 잠자고 있던 샨 got up. 하품하지 말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they got up. 잠 안 자고 있었던 거 알아. 네. 이런 거예요. 야, 일심동체 힘이 이런 것이구나. 네. 깨달았고요.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본 건데요. 신앙의 힘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죽다 살아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성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돌에 맞아 거의 반송장이 되어서 질질 끌려 나왔던 그곳이에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아직 있을 수도 있는 그곳, 루스드라 성. 또 덜 던질 테면 던지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곳에 자기 발로 또 들어가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차 사고 크게 한 번 나면요, 차 운전대를 한동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큰 사고 한 번 나면, 요번에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그죠? 난기류 만나가지고 뭐 몇백 미터, 몇 킬로예요? 뭐 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73세 된 할아버지가 안전벨트 안 맸다가 막 죽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치고 막 피 흘리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때 어떤 뉴스 앵커가 한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한동안은 어쩌면 평생 비행기는 다시는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비행기 사고 크게 한 번만 나도 비행기 못 타요. 거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이게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또 들어가냔 말이에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다.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갔겠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신앙,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또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냥 이거예요. 나는 간다.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좀 신앙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뭐 저기 욕을 먹고 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래도 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신앙의 힘 바울에게서 보여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감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직 100%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몸에 상처가 아직도 있고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게 아니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뼈도 부러졌을 수도 있고 눈도 멍들었을 수도 있고 뭐 피범벅인데, 근데 그러면 이렇게 큰 일 한번 겪고 나면 뭐 잠시 선교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잠시 좀 브레이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뭐 얼마 후에가 아니라 이튿날, the right next day, next day라고 그냥 돼 있어요. 영어성에. 이튿날, 바로 다음날, 죽다 살아난 바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다음날. 사명감의 힘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감의 힘이 십자가에서 보여졌죠.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그 사명감의 힘이 이런 거구나.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왜 그랬어요? 사명감, 무슨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권 사명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의 힘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거길 또 가게 돼요.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그곳에 또 갑니까? 그죠? 또 핍박받고 또 쫓겨나고 또 돌세례받고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에 가요. 그래서 뭐 하러 갔나 봤더니 22절과 23절에 21절 후반부터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그것 기억나시잖아요. 예, 쫓겨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100마일이나 와가지고 돌로 쳐서 그런 곳,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또 가서 뭘 하나 봤더니 교회와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갔더라고요. 돌보기 위해서.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영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SEA Ministry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그 교회 세워졌던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기에 했던 사역 세 가지 SEA C 바다 사역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S는 strengthening the disciples.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strengthening them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꼬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세상 앞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이렇게 strengthening the disciples. 그리고 2는요. encouraging the disciples. 여기 보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encourage 해줬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성도답게 살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도값 해야 되는데 성도값 하는 그 방법 중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던 성도값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해야 되겠다.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 때 했던 건데 언행일치 기억나시죠? 지행일치, 신행일치. 이거 세 가지. 그거와 더불어서 이 신행일치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면서. 그래서 encouraging the disciples. 그리고 세 번째가요. appointing the leaders, elders. 자,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교회에서 strengthening them, 마음을 굳게 하게 하고 그리고 encourage them,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뭘 했다고요?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70인 장로를 세운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7집사를 또 대표로 세운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교회마다 장로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돌볼 리더십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돌보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보다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안고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까 그 허수아비형 인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음. 바울이 공동체에 이렇게 교회의 엘더를 장로들을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자랑하라고? 그것을 정치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막 휘두르라고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핍박받는 그 성도들 돌보고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 돌보고 하나님 사역, 복음 사역 열심히 감당하라고 그래서 자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A, B, C, D, E 이 그룹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텐더 그냥 교회 나오는 성도 B, A는 어텐더, B는 뭐예요? 비기너, 초신자, 그냥 처음 그냥 알아가는 상황.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C, 크리스찬, 예수님 만나서 성도가 되어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성도가 되어지는 건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 안 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불러서 제자 됐으니 너 이것으로 만족한다. It's enough. It's enough. I'm fine with you.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D가 뭐예요? Disciples.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라.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disciple. 그래서 결국 제자가 돼서 나중에 evangelist,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이 다섯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C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 성경 공부 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C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C에서 멈추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타이틀 하나에서 멈추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창피한 거예요. C에서만 머물면. 저도 C에서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핍박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했던 이 SEA ministry, C ministry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 사역들 함께 나가요. strengthening the others, encouraging other people.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appointing the leader. 자, 바울의 네 가지 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일심동체 힘이 이런 거다. 신앙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사명감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힘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까 지도에서 쭉 보았죠. 이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게 14장 28절의 말씀까지. 이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27절은요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했던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의 일부인데요. 여기 27절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울에게 1차 전도 여행을 딱 한 문장으로만
요약해서 말씀하시오라고 하면 바울이 딱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13장과 14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기적 행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고 세운 교회 또 찾아가서 SEA 사역하고 도망치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고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까지도, 내가 죽다 살아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혼자 먹고 사는 거에 좋은 일, 나쁜 일, 뭐 힘든 일, 안 힘든 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삶 가운데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혼자 행하신 게 아니라 여기 함께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와 같이 그 과정, 그 일들을 같이 겪고 계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제가 아플 때 힘든 것보다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아픈데 우리 아이가 아픈 걸 보면 제가 더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도 아프지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또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나의 삶, 바인교회 사역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바인교회, 지금 우리 상황, 우리 환경, 좋을 때 나쁠 때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아니하신, 우리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언제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꼭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인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고 세워져 나아가고 죽은 영혼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혼구원 사역을 이루는 귀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혹시라도 잊었다면,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나의 발걸음, 지금까지 바인교회 모든 역사들, 사역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일심동체의 힘과 신앙의 힘과 사명의 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SEA 미니스트리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우리 바인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일하신다는 그 구절 하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든 가정 일이든 개인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업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한 발자국 또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무지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